2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대한 부분을 수양에 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 9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자유의지를 쓰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인간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러한 자를 부르실 때에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장에서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첫째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죄악투성이인 인간을 죄가 없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11장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했습니다. 자, 믿음은 칭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칭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을 지불하거나 우리의 무슨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인에게 내려질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죽음, 고난, 형벌, 이것은 바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신 그런 모든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과 그런 수치와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수치와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합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은 엄청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방금 말한 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뽑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데 내 안에 이런 죄가 가득하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너희들이 온전히 준수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도 탐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자기를 검해서 경찰서 가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역시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의인데,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지역이나 개인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종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평화하고 공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교에도 길이 있습니다 한다고 불교에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교에도 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바다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산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무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위돌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달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해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별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우리에게도 길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지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인정하자고 하면은 그것은 서로 같이 죽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누가 지불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가지고 너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우리 인생은 고달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행위 종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얼만큼?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 선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천주교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천주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왜? 자기가 행한 선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큼 행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은 사람도 혼자서는 남을 모함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자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난 구원받을 만큼 나는 선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네스를 믿는 불교인들, 사실 유네스는 불교의 것이 아니고 힌두교의 것이죠.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섞인 거죠. 그럼 얼만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정말 불심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전도하면서 나 불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얼마나 불심이 좋고 얼마나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많은 공덕을 이렇게 쌓았으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100%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행위 종교를 주장하고 어떤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요. 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염된 우물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염된 우물. 오염된 우물에서 여러분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오염된 우물에서 나오면은 모든 것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기준을 행동으로 달성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종교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짐을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만족이 되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교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또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과 용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그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내가 어떤 공로가 많고 노력이 많고 봉사가 많고 헌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힘이 없이 기력이 쇠하여 숨을 거두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는 임종시에 그 곁을 지키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나 안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한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자듯이 평안하게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복, 죽을 때 가장 크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구나. 이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걸 죽음 앞에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하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마 좋기 로마 박해하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아마 수백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내어놓은 것은 뭐냐? 믿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잠시 피해서 생명을 조금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를 받아들였고 아무리 핍박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항상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